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제가 여러 번 1장부터 말씀을 쭉 드렸는데 그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도저히 돌아올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죄에 속했고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날 뿐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남을 가르치고 하면서도 자기들도 그 가르치는 거 못 지키고 자기들도 그거 범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늘 제 뒷꼭지가 땡기더라고요. 니는 지키나? 니는 그렇게 사나? 이렇게 그러니까 늘 마음에 그런 이제 그 힘듦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날 뿐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냐?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 괜찮냐 하는 게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3장에서 하고 그래서 하나님 3장에서 해결을 주시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하는 의가 나타났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은 아브라함 예를 들었고 5장은 아담 예를 들었고 6장은 너희들 죽이려고 하지 말고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런 자를 여겨라. 7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법이 너희들을 사로잡아 온다. 8장은 사로잡아 오지만 생각을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8장까지 로마서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9장, 10장, 11장은 전도하는 거라 그랬죠. 복음을 가지고 우리 집안을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꼭 믿고 구원함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11장까지 하고 있고요. 그래서 9장은 토기장이 비유를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어 가지고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을 길을 내셨는데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길을 냈는데 너가 이러쿵저러쿵 자꾸 그러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 이야기가 9장입니다. 10장에는 구원받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길이 율법이 아니고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복음을 들으라. 들으면서 믿으면 된다 하는 것을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전도하면서 어쨌든지 아무쪼록이 주제입니다. 아무쪼록 기억해 놓으세요.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어. 예수 믿으면 좋겠다. 봐봐라, 이방인들도 저렇게 예수 믿고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만난 자들에 대한 그 삶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만난 자가 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깨닫는 자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똑같다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어저께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학교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 보내가지고 배우게 하고 예의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죠. 뭐 개를 갖다가 아무리 훌륭한 개라도 뭐 대학원 보내고 뭐 대학원 보낸다고 해도 뭐 배울 능력이 없습니다. 가르쳐 줘도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는 걸 가르친다고 하면 됩니까? 근데 12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강조하던 죄 해결 방법이나 의롭게 된다는 방법이나 구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12장처럼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안 받고 그런 일이 아니라 저절로 된다는 게 저절로 이 능력이 되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자꾸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요 저절로 됩니다. 양치하는 거 보세요. 어린 아이들이 양치할 때 노래를 가르치고 뭐 TV에서 온갖 동물이 나와서 이빨 이야기도 해주고 양치질을 잘해야 된다 그러고 그런데 좀 성장해 보십시오. 양치질 안 하면 내가 깎아서 못 살아요. 뭐 양치했냐 안 했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때로 양치를
바빠가지고 뭐 먹고 못했을 때는 너무 조심이 되고 오히려 내가 불편하죠. 그렇게 되듯이 12장부터 15장을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읽기만 하면 나는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구나, 나는 이 삶을 나는 당연히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읽어내면 됩니다. 12장 보십시다. 12장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8장이 생각이죠. 우리가 생각을 잘해, 믿음의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자,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1절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뭘 기뻐하셔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믿음으로 기쁘게 해라는 거예요. 1장에. 그러므로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그 9장부터 11장까지도 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부터 8장까지에 있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가 구원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한다 이 말은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그 설명을 하죠. 밑에 2절 3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이 세대는 믿음으로 안 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자꾸 이걸 보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여기 포커스 맞추면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너를 비워라, 너를 고쳐라, 너 이렇게 살아라, 선한 마음 가져라, 뭐 주로 비우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종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누리고 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헷갈려 하지 마십시오. 딱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놓은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선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나중에 선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선과 악, 선, 악, 선, 악 이럴 때 선을 자꾸 우리 행동으로만 보지 마시고, 행동은요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내가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이면요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우리나라에 지진이 없을 때 뭐 경주나 포항이나 이런 데는 집 안에서 잘 잤습니다. 왜 잘 잡니까? 안 무너질 줄 알기 때문에. 어저께도 3.5 지진이 오니까 포항에는 막 야단이 났어요. 그죠? 이미 흔들렸던 집이 무너질까봐. 이 믿음대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이 무너진다 싶은 믿음이 오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도망가게 돼 있고요. 그 옷까지 어저께 잠시 이렇게 뉴스 보니까 차에 보따리 싸도 안 하고 옷 들고 나오고 야단을 하더라고요. 무너질까봐, 그 무너질까봐 겁이 나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그런 믿음이 생기면 사람의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 행동으로 보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뭐냐, 내 생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은 생각의 변화를 봐요. 여러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예수님이 해놓은 일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해놓은 일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의라는 말은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의롭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 임마누엘로 사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을 늘 부르며 사는 사람이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기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니까 오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러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아침이지만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무엇인지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뭡니까? 공짜지요. 공짜로 말 너희 각 사람의 말을 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은 믿음 말고 다른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을 그 뒤에 또 설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14장 23절을 한번 보고 봅시다. 14장 23절에 보니까 14장이 이렇게 먹는 먹는 음식이나 14장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만, 의심하지 말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으나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 따라 안 하는 것. 그래서 믿음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전부 이 말이에요. 다 죄다. 믿음 따라, 여러분 믿음 아닌 건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3절로 12장 3절로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이라는 말은 죄가 아닌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100%입니다. 온전합니다.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냥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이렇게만 강조를 했더니만 믿음이 적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100%의 믿음 이러니까요. 더 확실한 것 같아요. 믿음이나 100% 믿음이나 똑같은 말이 돼야 되는데, 참기름이나 참기름이나 기름에 참자가 들어간 게 참기름인데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참기름, 진짜 참기름 이래 붙이듯이 믿음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 그러면 되는데 100%의 믿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믿음이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야 믿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나 100%의 믿음으로, 믿음에 하나님이 100%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8장 32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니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지 않게,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신 것. 부족함이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 믿음의 분량을 기억합시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해요? 지혜롭게 생각해요. 지혜롭게. 여기 지혜입니다. 깨닫고 주님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구나, 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2장은 생각이 주제인데 무슨 생각을 해라 하느냐? 8장하고 같습니다. 8장은 영의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죠? 육의 생각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12장도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 주님이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요. 주님이 나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누어 주신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할렐루야. 지혜롭게 우리 생각합시다. 속지 말고. 자,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12, 13, 14장, 15장의 핵심은 그 13장 10절이라 그랬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율법의 완성. 우리 주님이 율법의 완성이 됐다고 10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이처럼 이웃에 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과 같은 의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거하는 자고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마땅히 이웃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각각 기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성품이 다르고 또 맡은 게 다르다. 은사가 다르다 이 말이죠.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서로 한 지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몸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은사가 다른데 혹 예언이면, 여러분 예언을 잘 보십시오. 예언이면 무슨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은 특별히 믿음의 분수라고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내가 설득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언이 뭐냐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설득당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00%의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언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은요 분명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하지 않습니다.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거예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언은 특별히요 사람들이 예언을 자꾸 이게 점치듯이 뭐 우리 집 팔리겠나 안 팔리겠나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소 이러는데 그거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점집에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점집에 가는 사람들 연말쯤 되면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내년 점괘 보러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따라갔다가 절에 가가지고 절도 하고 점집에 따라가자 하면 옆에 앉아서 물어보고 이러는 예수쟁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예언의 믿음의 분수대로 이 말은요 예언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언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서 응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정확하게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 자꾸 이게 예언을 이상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 말고 다른 것 자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은 내가 이 말씀이 100% 믿어지 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 100% 믿어진다. 뭐 다른 예언이 필요할까요? 네? 어떻습니까? 내가 임마누엘에게 100% 믿어진다. 뭐 누가 점치듯이 뭐 예언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나에게 틀림없이 있다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요. 기쁨과 감사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것들은요. 보세요.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해래요. 섬기는 거는 섬기는 자체를 열심히 하면 되고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열심히 하면 되고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열심히 하고 구제하는 자는 구제하는 그 성실함으로 열심히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그렇게 다스리면 되고 긍휼히 베푸는 자는 긍휼 베푸는 사람 남을 이렇게 돕고 긍휼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이거는 그냥 이건 당연히 이런 도리로 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아까 믿음이 뭡니까? 주님이 나누어 주신 각각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 그 분량이 온전한 믿음의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예언은 첫째 말씀에 입각해서 굳건하게 선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다음에 나와야 됩니다. 제가 다른 예언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예언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해놓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굳건하게 선 다음에 이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른 예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9절에 보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러면 사랑이라는 말합니다.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 우리가 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이래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썰 것을 공급하며 손이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다 포함되어 있지요. 저주하지 말라. 그러기 어렵지 않습니다. 읽어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걸 뭐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있습니까? 이거 그냥 이래 살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마음을 같이 해서 이 사랑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도 하지 말라. 이 뭐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복음을 받는 사람 당연히. 그리고 7절에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악은 믿음이 없는 걸 말합니다. 믿음 없는 모습으로 자꾸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람을 육신으로 보았는데,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악을 갚지 말고 뭐랍니까?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이 뭐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선한 일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도모해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고요? 화목해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아주 중요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겁니다. 18절.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으면 화목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내하고 의가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이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돌이켜보고 잘 지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 사람이 수 틀리면요, 저는 늘 그렇게 봅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헤어질 때요, 썩내가지고 헤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그거요, 조금 대화를 조금 더 해봐야 돼요. 내가 아무리 썩내도요, 좀 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썩내가지고 막 가버리고, 우리가요 헤어질 때 잘 헤어져야 돼요. 헤어질 때 또 만나자 그러면 헤어지고, 우리 합시다. 또 만납시다. 그리고 또 오지 뭐. 헤어질 때 싸움 확딱 하고 해보세요. 또 만나기 끄끄러워요. 이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 우리가요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 만날 때보다. 죽을 때 막 원수지간으로 해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태어날 때는 얼마나 이 자식 태어날 때 애지중지하게 태어납니까? 근데 죽을 때 어떤 놈들은 부모를 막 죽여버려. 그러면 헤어짐이 여러분 그게 그 죽일 때는 시원한지 몰라도 그게 평생을 불효하고 돌아가시게 하고 이런 평생을요 떳떳하지 못하고, 이게 헤어짐이 중요하죠. 그래서 화목해라.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사랑해라 이 말이죠. 원수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악은 죄입니다. 죄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은 뭡니까? 주님이 주신 의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그걸로 이기라는 거예요. 자꾸 죄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능력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걸로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저께 제가 로마서 16장 예를 잠시 들었죠. 바울 사도가 기도하도록 하다가 두드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 장소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감옥에. 시큰 얻어맞았는데 우리가 육으로 생각하면, 악으로 생각하면
야, 너무 내가 뭐 잘못해서 그러냐. 귀신 내쫓아준 게 뭐가 너가 잘못해서 그러냐. 너가 몰라서 덩신같이 그렇지 하면서 온갖 욕을 하고 억울하다, 막 아프다, 신라야 이거 좀 비비봐라, 어떤 너 뒤에 어찌됐노 이러고 서로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나 우리나요 똑같은 처지입니다. 두드리 맞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거기서 기도합니다. 감옥에서. 장소만 바뀐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환경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요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임마누엘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바뀌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옥문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닫힌 게 흔들리고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 열렸는데 간수가 잠시 졸았던 모양이에요. 틀림없이 졸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리니 얼마나 놀랐습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안에는 어둡고 밖에는 밝으니까 안이 안 보입니다. 밖을 쳐다보니 간수가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수가 도망가면 자기가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풀어준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할 거예요.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 자결하려고. 위에서요 안에서 오히려 통솔합니다. 여보시오 왜 그러냐. 죽지 마시오 우리 여기 있다. 여러분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간수가요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우리 집에 갑시다. 밤중에 집에 가요. 그 시간에 자는 사람들 다 깨우고 세례 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요 자기가 나서가지고 대변을 하는 거예요. 아유 저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자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됐다고. 우리 집이 다 이분처럼 예수 믿게 됐다고. 이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때 유명한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16장 31절 사도행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예요. 어찌하면 내가 당신처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아야 돼요. 선으로. 선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입니다. 이게 주의 종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하지만 그 중심에 하고자 했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던 길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12장을 보면 어렵지 않죠. 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당연히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거 사람들이 삶을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야 이러면 사라집니다. 내게 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따라하고 마칩시다. 내게 살 능력이 있다.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어려워요? 네 발로 걷는 게 어려워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지금은 건강할 때는요 두 발이 쉬워요. 엎드리가 갈라보세요. 되는가? 한놈이 권사님 한번 엎드리고 한번 가봐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는요 정상적으로 사는 게 쉽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는 게 쉽다고 생각해야 되지 그걸 내가 억지로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 막 이래. 여러분 숨 쉬는 거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건강할 때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숨 쉬는 걸 생각하면서 쉬어보세요. 그요 가슴 답답합니다. 내쉰다 마신다 내쉰다 마신다. 생각하면 어려워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사는 거는요 저절로 사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약간만 우리가 컨트롤 양치해야 된다. 어릴 때 양치질 해야 된다. 양치질 해라. 요걸 좀 가르치면요 그게 오히려 쉬운 거야. 좋은 거예요. 세수해야 된다. 세수하고 집집 안 하고 세수하면 로션 발라야 된다. 다 이게 쉬운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애들이요 처음에는 신발 신으면 꼭 이상하게 바꿔 신어요. 희한하게 애들은 주로 바꿔 신죠. 그죠? 근데 바로 신어야 된다. 바로 신어야 된다. 자꾸 가르치는데 여러분 요새 여러분 바꿔 신어보세요. 들어가지도 않을 분들은 만약에 바꿔 신어놓으면 발이 불편해서 못 삽니다. 정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요 어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이걸 가르치는 거지 여기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묶여 살아야 됩니다. 생각에 묶여 살아요. 영의 생각에. 오늘도 영의 생각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쉽고
능력의 삶이 우리 속에 넘쳐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